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진정한 사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입다와 그리고 암몬 왕과의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제 진을 치고 병사들을 보내 쳐들어오기에 앞서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또 신하를 보내면서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또 우리의 땅을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싸울 때 명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명분 없는 일반적인 전쟁은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암몬 왕이 전쟁의 명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족속의 왕이 입다의 신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암몬 왕의 주장은 자기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순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전쟁의 명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따가 보기에는 암몬 왕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전쟁의 명분은 거짓된 명분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 신학적인 모습으로 또 선례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암몬 왕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대화의 모습을 통해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암몬 왕이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홍해까지 이르고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신하를 보내 말하길 부탁입니다. 내가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소. 그러나 에돔 왕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소. 그들은 또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게 된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저쪽에서 진을 쳤소. 그러나 아르논 강은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경로의 모습,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를 통해서 입다는 지금 암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가운데 맨 밑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가데스입니다. 그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하를 보내 에돔과 모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경로는 에돔 땅과 모압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우회하고 또 모압 땅을 동쪽 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면서 아르논강, 모압 땅과 아모리 땅 경계에 있는 아르논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경로의 모습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암몬 왕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암몬 왕의 이야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신하를 보냈소.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소. 부탁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는 것을 믿지 않았소.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야스의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싸웠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너뜨렸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 모두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어서 역사적인 사실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리 땅을 일방적으로 공격해서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아르논 강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땅 지금 있는 그 땅을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반응은 지나가게 하는 것을 요청에 대해서 거절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고 싸우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지금 현재 루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갓지파의 일부가 살고 있는 길르앗 산지 남쪽 지역은 당시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암몬 왕 당신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 당신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취하게 된 땅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전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암몬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을 따라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 땅들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모리와 모압 경계에 있었던 아르논강, 그 땅은 암몬 땅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암몬 땅이 그곳이 암몬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었을 때 그 전에 왜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취하려 하지 않았느냐, 지금에 와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암몬 왕이 지금 자신의 소유였던 그 땅이었으니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박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문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당신이 그 땅을 가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입다는 당시 고된 근동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주장들을 들어서 그 땅이 암몬 왕의 땅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들과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지금 암몬 왕이 전쟁을 명분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입다만 알았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하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에게 당당하게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사사기 10장 6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그가 암몬 왕이 쳐들어오고 명분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정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의 풍요와 만족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거짓된 사실로 빼앗으려고 했던 암몬 왕에게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통해 그때 당시 있었던 그때의 장로들이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 왕이 이제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들 코앞에 닥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찾아갔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용감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둘러보고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때 암몬 왕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맞서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장로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으며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이 왜 암몬 왕에게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또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도록 또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기보다는 점차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그 암몬 사람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장로들의 모습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들을 찾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입다의 모습은 이들과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나와 전쟁을 일으키며 내게 해를 주고 있소.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투 속에서도 당당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두려움이나 공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던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다가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봅시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일단은 심판자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을 내뱉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주장이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입다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권력, 명예는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옳다고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 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은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고 또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쫓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인데 그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은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위기의 순간인 그들에게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이고 옳다라는 것이 그들의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나아갔던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쫓아가며 나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과거의 나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이겨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